조분호심력 비사 양처 식정난즉 허허로이 밝아 스스로 비추나니 허명자 조애써 마음 쓸 일이 아니로다. 불로심력 생각으로 헤아릴 곳 아님이라. 비사량처 의식과 망정으론 측량키 어렵도다. 식정난즉 모든 것이 텅 비어 스스로 빛나니 마음 쓸 일이 없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 짐작할 수 없는 미지의 것인 까닭이다. 자동 세차장에서 세차하기 위해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있으면 솔 달린 세차기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세차를 하였다. 분명히 차는 움직일 수 없도록 기어를 빼놓은 상태였다. 솔 세차기가 앞으로 전진할 때엔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차가 뒤로 움직이고 솔 세차기가 뒤로 움직일 때에는 차가 분명히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마음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일면이었다. 어렸을 때에도 가끔 기차를 타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도 내가 탄 기차는 분명히 정지하고 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뒤로 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차를 타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말한다. 전봇대 잘 간다. 만일 귀의 고막에 이상이 생겼다면 소리가 들려옴은 알지만 분명하게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귀가 소리를 듣는다면 이상이 생긴 귀는 당연히 아무것도 듣지 못해야 할 것이다. 귀가 이상이 생겼다 해도 소리가 있고 없음은 분간해낸다. 단지 고막에 잘못이 있다면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귀는 단지 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차리는 역할을 한다. 소리가 들려오고 들려오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마음은 한 가지지만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뜻으로 흩어지면서 사물을 분간해내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나누어진다. 영상이 전개될 때 형상을 보고 말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 기쁨과 슬픔의 범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름의 형태이다. 허공은 구름이 오고 가는 것을 끌어내거나 밀어내려는 작용이 없다. 허허로이 박다는 허명자조란 말은 일종인 참성품은 원인 없이 밝고 묘한 빛을 낸다고 한다. 원인 없이 빛을 내는 물건이기에 그 빛은 변해서 사라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세상은 음양의 조화와 밝음과 어둠을 통해 이루어졌다. 음양의 조화란 원인 없이 존재하는 음의 기운인 어둠과 원인 없이 존재하는 양의 기운인 밝음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밝음이 태양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태양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어둠에 잠길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외도의 견해이다. 외도는 밝음과 어둠의 상대적인 관념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바른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태양이 사라져도 세상이 어둠에 물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물 셀 틈 없이 채우고 있는 참성품은 원인 없이 스스로 밝은 빛을 내뿜고 있는 때문이다. 각자들은 마음에서 밝은 광명을 내뿜는 빛을 경험한다고 한다. 또한 야행성의 동물에게서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야행성 동물은 안광에서 빛이 나오는 까닭의 완전한 어둠 속이라도 먹이를 찾고 사냥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빛이 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성품이 밝고 묘한 빛을 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리라. 그렇게 태양이 사라져도 참성품의 묘하고 밝은 빛은 사라지는 법이 없다. 불로심력이란 애써 마음 쓸 일이 없다는 의미이다. 옛날 중국의 어떤 왕한테 이웃나라를 정벌하자고 장수가 간청을 하자 왕은 이에 대하여 게륵게륵이라고 말했다. 닭갈비는 버리기도 아깝지만 먹을 것은 없지 않느냐고 하는 왕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정벌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유래된 말이다. 세상이 스스로 움직이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지라 마음만 애태운들 괜한 헛수고 아닌가 하는 말을 신신명은 불로심력 분호심력으로 표현했다. 옛날 스승을 찾아온 제자가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느냐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선사는 손수건을 꺼내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제자에게 말했다. 손수건을 노력해서 집어달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반문하였다. 그리고 스승은 말하길 먼저 그 마음을 비워라. 노력과 방법을 통해 진리를 성취하려는 마음은 가득 찬 잔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비사량처 식정난 즉 비사야양처 식정난 즉이란 진리에 대하여 아무리 생각으로 헤아린들 짐작히 어렵다는 뜻이다. 진리란 쉽다거나 어렵다거나 가리킬 수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 있다. 그나마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마음속의 악마를 항복받는 데 달려있다. 우리는 마음을 둘로 쪼개어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 등으로 만들어 놓았다. 결국 내 입장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것이며 어쩌면 허공을 동서로 나누듯 마음도 둘로 나누려는 그것이 허망한 망념인 듯하다. 망념이 나타난 것은 눈이 본 것과 귀가 들은 소리와 맛과 향기, 촉감 등에 매달려 집착함으로써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양변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분리하면 선택과 그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므로 고통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고통의 영역을 괴로움뿐만 아니라 기쁨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변하는 모든 것이 고통인 까닭이다. 기뻐하는 것이 바로 번뇌이며 번뇌가 곧 기쁨이다. 병으로 죽어가는 타인의 슬픔보다는 내 자식이 걸린 감기 몸살에 더 가슴 아픈 법이다. 이와 같이 자식을 사랑하는 즐거움이 바로 번뇌를 일으키고 자식의 감기가 다 나으면 기뻐한다. 평소에 감기를 걸리지 않았을 때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다가 감기가 걸렸다 평소로 되돌아오면 기뻐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평소에서 평소로 돌아왔으니 기뻐할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번뇌와 기쁨이 만들어진다. 컴컴한 방에 들어가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밝음으로 그 즉시 변하는 것이다. 공 테이프에 녹화를 했다 지우고 다시 녹화를 한다면 같은 자리에서 영상만 변할 뿐이다. 세상은 늘 이런 식인데도 우리는 영상이 바뀌면 자리까지 바뀐 줄 안다. 욕망과 분노가 변해서 선정과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서로 다른 무엇이 아니다. 만일 욕망과 분노의 무리와 선정과 지혜의 무리가 서로 다른 영역이라면 그것은 빛과 어둠과 같은 종류일 것이므로 어둠을 물리치고 난 후에 불을 켜야 비로소 밝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함과 같다. 전문적인 용어로 무색계의 사선정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이다. 공무변처란 세상에 온갖 것은 변하더라도 공공 많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집착하던 생각을 넘어서고 보면 식식의 존재를 느낀다. 이와 같은 식이야말로 변치 않는 것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면 무소유처에 이른다. 공이든 식이든 결국 아무것도 존재하는 바가 없다는 무소유처의 경계에서 마지막 비상비비상처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존재하는 바가 없다는 생각마저도 끊어진다. 생각마저도 일으킴이 없는 경계인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야 비로소 입신의 경지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마음을 구분짓는 것은 마음을 얽어매는 것이다. 얽매인 마음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킨다. 무소유처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그 생각도 불필요하다. 하물며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려는 생각은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런 이유로 신신명은 진리를 헤아린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리라. 또한 진리를 성취하고자 하는 온갖 생각이 바로 장애를 일으키는 근본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만일 생각으로 헤아려 진리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경어선사가 말했듯이 돌장승이 애를 낳는 때가 되면 혹시 가능할는지도 모를 일이다. 제28구곡각 운선사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아무법 가부 나에게는 인가하고 부촉할 법이 없으니 여무심가수 내겐 가히 받을 바 마음이 없음이로다. 무부무수심 부촉함도 없고 받을 마음도 없다면 하인부 성취에 어느 누가 성취하지 아니하랴. 30. 진여법계 무타무자 요급상응 유언부이. 바로 깨친 진여의 법계 진여법계에 남도 없고 나도 없음이라 무타무자 재빨리 상응코자 하거든 요급상응 오직 둘아님을 말할 뿐이로다. 유언부리. 진리의 세계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즉각 깨닫고자 한다면 오직 둘아님 부의을 말할 뿐이다. 진리의 세계란 나도 없고 너도 없다고 하였다. 너는 결국 나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진리의 문에 들어선 사람은 5가지의 눈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첫째로는 사물의 경계를 바라보는 육안과 두 번째는 순수한 존재의 본질을 바라보는 천안, 세 번째는 사물을 꿰뚫고 바라보듯 불생불멸의 이치를 바라보는 해안, 그리고 네 번째는 진리의 깊은 뜻을 통달한 법안, 마지막 5째는 진여법계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음을 보는 불안이 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는 시계추를 조이 깊게 바라보면 실제로는 어느 쪽으로도 움직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계추가 오른쪽으로 움직여가기 위해선 왼쪽으로 힘차게 달려야 한다. 결국 오른쪽으로 가는 힘과 왼쪽으로 가려는 힘을 합한 수치는 언제나 제로이기 때문이다. 낮과 밤도 이와 마찬가지로 밤이 깊어질수록 낮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행복과 불행의 흔들림 없는 고요함을 지닐 수 있다. 세상은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만이 존재하는 제로 상태인 까닭이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도 허구이다. 왜냐하면 시간의 개념이란 우리들의 착각 속에 존재하는 까닭이다. 기억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다. 10년 전의 기억이 먼저 나타나고 10일 전의 기억이 다음에 나타나는 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시간의 개념이 사실적이라면 차곡차곡 순서를 정하여 드러나야 하겠지만 시간은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이기에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이다. 중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매우 넓고 큰 운동장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반대편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천장에 매달려 있을 수도 없고 벽을 걷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를 처형하기도 했다. 이처럼 눈으로 한 번 확인된 사실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신념으로까지 발전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시야는 매우 좁고 편협하다. 이제는 지구가 둥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반대편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만일 지구가 자전도 하지 않고 태양도 돌지 않는다면 낮과 밤은 없을 것이다. 어떤 곳은 온통 환하고 어떤 곳은 온종일 어둠에 묻혀 있다. 사람들은 어두운 곳을 떠나 밝은 곳을 찾아 정착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밤과 낮이 없다면 사람들은 시간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날이 그날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시간 관념이 없으므로 바쁜 일 없이 살기에 과학과 문명도 훨씬 뒤처질 수 있다. 시간은 낮과 밤을 의존하여 생겨난다. 밝고 어둡다는 개념의 연장이 바로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은 혼란이며 슬픔이다. 왜냐하면 좋다, 나쁘다는 분별은 시간과 함께 따라붙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잠깐 지낸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 한참을 지낸 것이고 나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으려니 했는데 시간을 보니 조금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좋고 나쁜 것은 이렇게 시간 개념을 통해 내면에 자리 잡았다. 지구가 넓은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처럼 시간의 시작과 끝을 정해 놓고 살다 보면 나를 상대방과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비교한다. 나보다 앞선 사람은 따라잡아야 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보며 더욱 멀리 떼어놓으려 발버둥 친다. 삶이란 쉬지 않고 높은 산을 오르듯 끝없이 휴식의 장소를 찾아 더 높은 곳으로 헤매고 있다. 진여법계 무타무자 진여법계 무타무자 란 진리는 나와 남이 없다는 뜻이며 참성품은 허공과 같아온 세상 어디라도 그물처럼 퍼져 존재하고 있다. 허공에는 지수화풍의 요소가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삼라만상과 생명체를 만들고 거두어들인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를 쪼개고 또 쪼개면 마지막에는 자신의 성질을 잃고 흔적 없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다. 이와 같이 물질의 성질을 지닌 마지막 단계를 리너진이라고 부른다. 리너진을 쪼개면 곧 허공이 되므로 허공이 물질을 만들어낸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허공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라면 부서져 허공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은 항상 출렁거리고 있다. 마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는 시계추처럼 지금 막 왼쪽에서 출발한 시계추는 거의 완성된 모습을 지닌 오른쪽에 있는 시계추보다 결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계추는 어디에 있던지 항상 똑같다. 왼쪽을 출발한 시계추는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을 상당히 지니고 있는 반면 거의 오른쪽으로 도달한 시계추는
왼쪽으로 가려는 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해서 그들은 실제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온 세상의 만물은 지수화풍의 요소를 통해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생겨나고 존재하고 변하면서 소멸됨을 반복하는 것은 세상의 출렁거림으로 인하여 나타난다. 무수한 생명체는 자신의 업을 만들고 생과 사를 반복하면서 진화되어 간다. 이러한 존재계의 법칙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롭고 완벽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실제로 같은 모습을 지닌 동일체이다. 샴푸를 물에 풀면 크고 작은 방울 거품들이 생기지만 그들은 전부 샴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크다고 우쭐하거나 작다고 슬퍼하는 방울들도 단지 자신들의 견해에 빠진 것에 불과하다. 신신명은 이러한 모두를 가리켜 진리의 세계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다고 말한다. 비록 결함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을 바퀴 돌듯 전전하며 살아온 까닭에 어쩌면 거의 완성에 도달했다가 다시 역류하여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원 주위를 돌고 있음을 안다면 뒤처졌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앞서간다고 우쭐댈 일도 아니다.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새끼줄을 뱀인 줄 알아 일으키는 망상이 대부분이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음 탓으로 놀라고 소란에 들떠 차분히 생각할 여유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대다수이다. 아무리 부둥켜 안고 놓지 않으려 해도 행복감이나 만족감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곁을 떠나고 만다. 마찬가지로 슬픔이나 고통 역시도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인연이 닿으면 멸해야 할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현상 세계의 본질인 변하고 멸하는 속성을 알지 못하여 집착하고 매달림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번뇌 망상이다.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주관적인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에 사물을 나타난 그대로 보지 못한다. 기억과 경험에 의거한 과거 이미지로 해석하여 분별하는 탓으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삶이란 참으로 소란스럽고 번거로운 것이 되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변계 소집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인연의 화합에 의한 결합일 뿐 실제하는 성품은 없다. 존재하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지수화풍의 사대를 비롯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옷이란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 가느다란 실을 짜서 천을 만들고 그 천으로 옷을 만든 것이다. 실이란 자체의 성품도 실제로는 없다.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은 결국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결합에 의한 것이다. 성품이 선하고 악한 것도 그러한 성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육과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쌓이고 모여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항상함이 없는 재행무상과 인연으로 이루어져 자체가 없는 재범무아로 된 존재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을 의탁기성이라고 한다. 다음에 원성실성이란 차별이 없고 평등하며 상주불변한 참성품을 가리킨다. 변계 소집성과 의탁기성이 변멸하는 유의이고 무상한 것임에 반하여 원성실성은 무위이고 상주불변한 것이다. 즉 끝도 없는 참성품의 바다에서 에너지의 출렁거림으로 생겨난 삼라만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알고 집착하면 변계 소집성이 되고
모든 현상과 사물이 인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의탁기성인 줄 알아 진실로 돌아가면 원성실성이 된다. 그래서 진여법계에는 너와 나라는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이 진여라고 가리킬 만한 것도 없다. 일체가 다 같은 뿌리를 지닌 까닭이다. 나와 너라는 객체는 진여의 나타남일 뿐이다. 거울이 영상을 비추면서 무수한 영상이 스쳐가지만 거울에 비추이는 성품은 항상 변함없이 존재한다. 만일 거울이 자신의 비추이는 성품으로 인하여 무수한 영상이 나타났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투영되는 영상을 집착하여 놓아버리지 못한다면 거울로서의 역할은 끝나고 만다. 거울은 이제 자체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거울 앞에 장미가 있어도 거울은 장미를 비추지 못한다. 거울은 장미를 거부하고 장미 역시 거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리를 벌려놓은 컴퍼스처럼 크기가 다른 원들은 계속 생겨나고 생겨난 원들은 제각기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며 다른 원의 영역을 넘보면서 투쟁의 장을 열어간다. 부리부리란 동전의 양면처럼 둘로 나누어진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을 지녀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아상을 지니고 나와 내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둘처럼 보이는 하나라는 사실을 지나쳐간다. 둘처럼 보이므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 다른 쪽을 잘라내도 여전히 둘로서 존재한다.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떼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도 불가능한 것은 세상은 두 개의 거울에서 마주 비치는 영상처럼 끝없이 서로를 투영하면서 대립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까닭이다. 제11 분하야사존자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미오여 은현 미혹과 깨달음은 수문과 드러남 같고 명암부상이 밝음과 어두움은 서로 여의지 않나니 금보은현법 이제 수문과 드러남의 법을 전하나 비인력비 하나도 아니요 둘도 역시 아니다. 신신명은 불이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마음이란 언어화된 관념이 쌓여진 것이다. 언어가 존재하기 이전의 인류에게는 지금처럼 많은 생각들이 흘러다니진 않았을 것이다. 과거를 떠올리며 현재를 비관하고 암담한 내일을 짐작하기에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슬픔에 잠기고 고통을 겪는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기쁨과 슬픔에 물드는 것도 실상은 언어관념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기쁨과 슬픔에 깊이 잠기는 법이 없다. 곧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언어의 개념이 없으므로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끼칠 만한 매개체가 없기에 순간의 감정을 오래 묶어두지 못한다. 불이법이란 절대관념이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언어는 상대적인 세계의 산물이다. 즉 이것과 저것의 비교를 통하여 생겨난 개념이라 항상 반대편을 이루면서 구성되어 있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등의 말로는 도무지 얼마큼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자면 저것을 끌어들여야 하기에 생각은 생각의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이법은 이와 같은 상대적인 세계를 부수고 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지 않으며 이것은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될 수 있으며 저것은 이것을 비롯하여 나타났음을 가리키고 있다.
즉 이것과 저것을 한 묶음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불이법이다. 마음이란 언제나 언어를 매달고 나타남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속성을 지녔다. 현재의 상황을 다른 상황과 비교하거나 이것과 저것을 저울질하는 탓으로 내게 맞고 안 맞고를 따지면서 보고 듣고 맛봄을 아상 중심으로 틀 잡으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다 보니 남의 떡은 더 커 보이는 탓으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여기는 물꼬를 틀어놓았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다.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적인 의도나 정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밥을 보고 침을 흘리는 반무의식적인 행동들로서 이루어진 삶은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불만족과 저항이 자신의 습성대로 틀 잡힌 마음으로 인하여 언제든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하여 반대되는 의견들을 늘어놓기 때문이다. 아상중심적인 사고는 세상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위로받기 위한 요구 조건을 끊임없이 내밀고 있다. 삶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해도 마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본인은 정지해 있음에도 마주오는 기차가 지나치면 뒤로 가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상대를 짓밟고 넘어서야 하기에 잠시도 멈출 수 없다. 이와 같이 모든 경계를 반응하면서 나타난 마음을 뒤쫓으며 살기 때문에 뒤바뀐 전도 망상을 행하므로 무명의 존재라고 말한다. 만일 본인이 본래부터 정지해 있음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뒤로 달리기에 앞으로 달려야 한다는 번뇌 망상으로 고통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진여법계이다. 따라서 진여법계란 우리가 성취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세계가 아니다. 우리의 미혹함으로 인하여 진여법계를 등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렇기에 깨달음이란 무언가를 새롭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우리가 번뇌 망상에 시달려 온 것은 진여법계를 등지고 달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눈뜨는 것이다. 번뇌 망상을 없어져야 할 물건으로 취급한다면 진여법계란 언제까지라도 성취해야 할 그 무엇으로 남겨져 있을 것이다. 번뇌 망상을 벗어나려는 것은 그 자리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뇌 망상이 애당초 없다면 무엇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부족감이 있기에 만족감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둘은 서로 한 묶음으로 존재한다. 그렇기에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의 만족을 느끼는 것은 번뇌 망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이다. 번뇌 망상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킨다 해도 그와 같은 의도가 번뇌 망상을 불러들이고 있다. 번뇌를 떨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야 한다. 마치 사자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물소의 목을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지듯 번뇌를 없애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죽기 살기로 지켜보아야 한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말도 성립될 것이다.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행복을 등지게 된다. 진리도 마찬가지이다.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마음을 적대시하면서 그것을 물리치고자 진리를 찾는다면 진리를 등지게 된다. 번뇌든 어리석음이든 그것이 현재의 내 모습이다. 내가 나를 거부한다면 내가 설 자리는 없다.
만약에 냇물이 마음을 지녔다고 해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이미 흘러온 것처럼 자신의 궤적을 따라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도된 바를 지녔다 해도 세상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만일 세상이 개개인의 희망을 모두 들어준다 해도 결과는 언제나 마찬가지일 뿐이다. 모두가 잘 살게 되면 상대적인 관념에 의해서 조금 못 사는 사람이 하급 계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상대적인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언제든 마음은 뒤쫓아야 할 무언가를 따라잡아야 하기에 매 순간 성취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고통의 삶이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잘 살고 싶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상대적인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가 꿈꾸는 최대의 관심사인 영원히 번뇌를 벗어난 행복이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언가를 취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상으로 물든 마음을 내려놓음에 있을 것이다. 타인을 넘어서려 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아상으로 물든 마음은 진리의 성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인들 역시도 아상의 마음을 지녔기에 서로 간의 충돌과 반감만 불러오게 된다. 아상을 주장하려는 마음은 삶에 대하여 거부감만 일으킬 뿐이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도 이룰 수 없는 세상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느낌도 지니게 된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는 것은 그만치 세상에 대해 바라는 바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상대적 관념에 깊이 젖게 되면 타인이란 단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아상 중심의 사고는 결국 자신의 팔 다리를 묶어 놓는다. 자신의 모습을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가 곧 타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이법이란 이것과 저것의 다르지 않음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너와 나라는 구분 지음도 필요치 않다. 내가 마음을 열지 못했기에 남도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다. 배타적이고 자신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발상은 너와 나를 높은 벽으로 가로막는다. 신신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리에 상응코자 한다면 둘아님을 알라.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진리를 깨달은 마음이 둘아님을 알라는 의미이다. 진리를 깨닫고 싶어 하는 의도로 인하여 진리를 깨달은 본성의 마음과 어긋나고 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앞을 가렸기 때문에 깨달은 마음과 상응치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본래로 참성품의 존재이면서도 이 마음을 싫다 하고 저 마음을 쫓아다님으로 허망하게 참성품을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진리에 상응코자 하는 마음과 진리에 상응된 마음이 둘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진리에 상응코자 하는 마음은 이제 진리를 쫓아 이리저리 나부끼지 않는다. 생명의 근원을 찾아 사방을 헤매던 사람이 코앞에 허공을 숨 쉬고 있음을 안다면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도 없다. 신신명은 말한다. 유언불이 유언부이 즉 둘아님을 말하면 그만이다. 대하거니 소하거니 나눌 필요도 없다. 단순히 알면 그만이다. 진리가 될 필요도 없다. 이미 세상에는 진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자 새끼가 크면 되는 건 사자밖에 없다. 그런데도 사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빵을 자기가 먹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만치 욕망의 어리석음이 앞을 가렸고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으면서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랄 만큼 집착의 어리석음이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친 때문이다. 증여법계는 본래 한 물건도 없기에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거니 둘이거니 하면서 따지는 마음으로 스스로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거부한다고 해서 증여법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증여법계를 등지고 있다고 해서 증여법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구름이 있건 없건 허공은 항상 그대로이듯 우리가 증여법계를 등지면서 벗어날 수 있거나 구름을 치운다고 증여법계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증여법계인 까닭이다. 그때 마음은 본래 마음이나 예전의 그 마음은 아니다. 제7파수밀존자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심동 허공계 마음이 허공계와 같으므로 시등 허공법 허공과 같은 법을 보여주노라. 증득 허공시 허공을 증득할 땐 무시무비법 옳은 법도 그른 법도 없다. 31.